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강력한 바울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나에게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비난 같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도덕법을 발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이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좀 만나는데요. 자기 자신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비교적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부끄럽거나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제 죄인됨을 선포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유일한 제동을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면 그런 인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가 정말로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그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포가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죠.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장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만 짓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하여 주시는 제물로 딱 받아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너희들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죄 없음에 머물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뭐죠?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당신은 죽으면 죽어도 천국 갑니까? 갑니다. 라고 하면 됐어! 라는 것으로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받았어. 천국 가.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즉 본문의 말씀 그대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끝났어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시작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자기를 계속 부인해야 하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견뎌야 되고 끝까지 세상과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끝이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거죠. 왜 죄와 싸워요? 이미 어떻게 하든 천국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때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5절에서부터 쭉 이제 밑에까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삶을 비교하여 대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은 육신을 거부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육신을 따르는 삶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동시에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육신 그러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뭐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육신을 따는 삶을 피하게 되니까요. 본문에 이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락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몸뚱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육신으로 쓰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습을 통틀어서 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육신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하고 6절과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만을 줄기차게 생각하는 게 이게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그냥 어떤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두고 깊이 몰두하고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사람들로부터 성공된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더 기쁘게 만들까? 물론 이제 거기도 이런
어떤 죄악된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모두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을 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니면 삶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안 좋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예. 오히려 그 사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살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보람과 의미를 위해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너무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내 자녀들도 저 사람 본받아서 저렇게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은 하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뒤집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죠?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겠죠. 내 자녀가 정말로 성실히 살아서 그 성실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닮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 그 사람을 저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지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추구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을 쫓는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당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혈통부터가 다르지요.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부모에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이제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부모 모두가 둘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져서 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가정은 아주 철저하게 유대 전통, 히브리 전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좀 느슨하게 살만도 하잖아요. 자기 배경에 기대서.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성실하게 철저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열심으로는 유대교의 방해가 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바꿔보면, 가문이 참 좋은 집안의 출신의 자녀들이 그 가문에 기대지 않고 열심, 성실로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딱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끝에서 뭔 고백을 하냐면, 회심을 하고 보니 그 모든 배경, 그리고 자기의 모든 성실과 열심이 그리스도에게서 해가 되었고 또 자신에게도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회심 전에 살아왔던 삶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쫓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문제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나를 성공한 자리로 이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가 살았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삶을 산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명망 있는 설교자로 존경받았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회의 대주교가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주한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그 생각이 딱 팝업이 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 목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월드컵이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한국이 또 기분 좋게 역전승으로 아주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목요일도 이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월드컵 축구를 항상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선수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를 서기까지 얼마나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떠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통계입니다. 축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선수들 중에 이렇게 선수로 등록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관리하는 이제 그런 명단이 있겠죠. 근데 축구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 프로팀으로 가는 이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1%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1000명의 선수가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로 등록돼 있다면 이 중에서 10명에서 30명 정도로만이 프로팀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축구로 인생을 걸면 프로팀에 가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팀에 가는 확률이 1%에서 3%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 프로팀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더 대단한 거겠죠. 자, 그런데 프로팀에 갔다고 해서 전부 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에 간 사람들 중에서 국가대표가 되는 확률은 0.1%에서 0.3%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1000명 중에서 10명에서 30명 정도가 프로에 가고 그 중에서 1명에서 3명 정도만이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대표가 됐다고 다 끝나느냐? 국가대표 안에 들어가서도 누가 주전으로 뛰느냐 아니면 벤치에 남아있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일단 주전이냐 벤치냐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윌리엄 템플의 말처럼 모든 생각을 축구만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자나깨나 축구에만 열정을 기울인, 그래서 축구가 종교가 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나깨나 축구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축구를 위하여 인생을 쏟아 부어도, 그래서 마침내 월드컵에 뛰게 되는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만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육신의 삶을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일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빤히 보시면서 너는 나랑 원수가 되는 삶만 살다 왔구나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막 열심히 해서 마침내 그 자리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자리에 올라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며 나는 네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단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단다 라고 말을 하신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성공의 요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가 되었다면 그는 정말 자신을 해치는 인생을 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과 성실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열심과 성실로 찬란한 삶을 이 힘든 이민의 삶에서 이뤄냈다 하더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삶을 산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서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크로스컨트리 이제 다음 학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크로스컨트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연습이 들어가는데 얘가 학교에서 모이지 않아도 벌써부터 시즌이 딱 끝나니까 이제 크로스컨트리 해야 된다고 벌써부터 연습에 나가요. 그래서 하루에 10일마일씩 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SAT 공부해야 된다고 SAT를 또 축구라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11학년 되기 전에 SAT를 끝내놓는다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딸자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자기 돈도 좀 벌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주말에 팥빙수집 가서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감탄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살았어. 근데 꼭 저한테 또 물어봅니다. 자긴 저렇게 살았어? 자기만 못 살았으면 대체 꼭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도 나도 그렇게 못했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성실과 열심이 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서진이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근데 제가 서진이한테 그 말을 했어요. 세 번째 종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 왜? 그 한 달란트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띵가띵가 한 게 아니라 그 돈 없어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보나마나 그 비유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보초도 세우고 맨날 자기가 달란트 묻은 것에 가보고 이게 달란트가 있나 없나 감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열심히 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즉 주인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난 네 삶을 보고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열심과 성실이 과연 무엇이 되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짚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과 성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는 걸로 생각하느냐? No!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을 쫓는 삶은 그게 아무리 성실할지라도 나와 원수되는 삶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 영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을 쫓는 삶이죠. 단순히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면 영을 쫓는 삶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데 좀 다른 해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열심과 성실이 허망한 것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면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서 육신을 쫓는 삶에서 영을 쫓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삶을, 육신을 쫓아가게 만드는 삶이 뭐였죠? 바로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내가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귀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신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생각이 당연히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으니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 그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몸이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내주하시면 육신의 생각이 뭐로 바뀌죠? 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딱 바뀌면서 영의 생각을 지배받는 우리의 몸이 영을 쫓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며 내 삶을 기뻐하실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생각나세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리 분답 1번.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야. 왠지 아니? 내가 올라가면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야. 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편지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셔도 어디에서만, 이스라엘에서만 계속 뺑뺑뺑 돌아다니셨잖아요. 근데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시니까 동시에 각 사람들 마음속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죠.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서 영을 쫓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구만요. 이게 오해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지, 우리를 마치 최면 걸린 사람처럼 완전히 장악을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고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힌트가 바로 4절에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확인하셨죠? 4절에. 근데 4절에서 이게 쫓는다고 할 때 이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걷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걷는다는 것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어떤 공원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딴 거 하는 거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거리를 계속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령을 쫓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아시겠죠? 성령을 쫓는 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영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성령을 쫓는다고 하면서, 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적인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을 쫓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은 같이 무슨 신접한 어떤 그런 것처럼 신이 내려와서 나를 휘까당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듯이 반복적으로 걷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적인 훈련이 따라와야 비로소 성령을 쫓는 삶.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 읽고, 말씀 쓰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 삼아 할 때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될 때 우리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컨디션 좋을 때는 기도 1시간씩 하다가 오늘은 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다 잊어버려. 드라마 볼까? 드라마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로마서를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로마서만 쓰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어떻게 잘 쓰고 계세요? 어디까지 쓰셨어요? 네. 그냥 웃고 마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뭐죠? 여러분을 쪼으려는 게 아니라, 쪼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가 카톡을 보고 요즘은 리딩 지저스를 다 안 읽으시나 봐 이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완독으로 올리시길 귀찮아할 뿐이지 다 읽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뻥도 치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될 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갖 잡다한 사건, 사고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과는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향하여 성령을 바라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해 나가신다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계속 바꿔갈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지배받는 우리의 몸은 날마다 영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부활시켜서 살게 하실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날마다 영의 몸으로 전환되고 영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썩어지고 죽어질 몸이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그날에 단번에 우리가 딱 바뀔 것이지만 마지막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의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영의 생각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영을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